아멘. 네,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위협에 몸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나사렛 예수인 거죠. 여러분, 나사렛은요 외진 곳입니다.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거의 이방 땅 근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비천하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자란 곳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라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고 세상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길이 준비가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릴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말라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전에, 그리스도 앞에 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앞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라는 거죠. 종말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끝날인데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 날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날이 되는 것은 바로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데, 이 초림 또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항상 누가 있냐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족보도 없어요. 그냥 디셉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냥 지명과 명칭만 나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야는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세상과 시류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승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암흑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왕이었던 이 아합 왕과 이 여왕인 이세벨이 모든 정권을 쥐고 모든 백성을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이끌고 있을 때 그들과 맞서서 혈혈단신으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고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어떻게 보면 기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바로 이 엘리야죠. 그래서 구약을 이 두 선지자로 딱 압축한다라고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게 구약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보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이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오기 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엘리야로 예언된 자가 신약에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오늘 1절 말씀에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6절을 보니까 어디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헤롯의
그 압제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요.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하셔서 나사렛에 가셨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로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합니까? 광야에서 등장하죠. 광야에서 등장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이전의 말씀을 보면 회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로도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또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지만 그의 퍼포먼스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요단강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웠죠. 여러분, 지금은 요단강 건너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죠.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식민 통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극복하고 다시 과거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 강력한 주변 나라들을 굴복하는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요단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을 꿈꾸게 하는 겁니다. 뭔가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곧 왔으니 회개해라. 그 나라로 들어가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들이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로마를 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더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요한의 사역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이 세례 요한은 멀리 소문이 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요한이 한마디만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로마를 칠 것 같은, 나라를 되찾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엄청난 힘이 집중되었고 그 힘을 휘두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된 그 인기와 힘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된 그 힘을, 그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자꾸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뭔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서 대단한 혁명을, 또 대단한 쿠데타를 일으키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부른 이유는, 내가 광야에 나와서 너희에게 소리를 지른 이유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 모았을 뿐이다. 나는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더 중요하고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너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팬클럽을 만들지 않았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만 드러내겠다고 사역을 시작을 하죠. 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는 점점 쇠하여야겠고 그는 점점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사역을 시작하지만 점점 신하며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모이고 박수를 치게 되면
자기의 달란트를 내세우면서 자기의 모습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거 이제 저도 할 건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의 손을 탄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 요한이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명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사업가가 가는 길입니다. 종교 장사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된 힘과 관심들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 앞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일 뿐이다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드러내고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소위 말하는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여 청결하게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먼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기독교 4대 5대 집안이라고 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지 말라.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중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찍혀서 불에 던지울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자기들이 확신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잘하고 있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교만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기도 명절에도 나오시지만 새벽기도 잘 나오는 게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봉사하는 게 교만이 됩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은 그게 교만이 돼요.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전도 안 하는 사람 욕해요. 그냥 전도 잘하면 되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면은 그냥 봉사 열심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봉사 안 하는 사람은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긴 잘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11조 잘하시는 분은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공격하고 신앙 없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회개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의가 자기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우리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 먼 데서부터도 이렇게 늦지 않는데 너는 그 코앞에서 살면서도 지각을 하냐? 자기가 잘하는 것 가지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평가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의의식. 이게 바로 자기 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거를 기다리고 좋게 얘기하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의 손에 키가 들렸어요.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기 지금 직전입니다. 근데 자기가 알곡인 양, 가라지들이 알곡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있으면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다 가라지가 되어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버려라.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해라. 당장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 그때 너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도 내가 잘한 것 가지고 내 자랑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주님, 저는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요. 주님, 저는 11조, 남들은 다 도둑질해도 저는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그 자기 의 가지고 나아갈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참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거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주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한 방에 박살나요. 주님이 더 논리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심장과 중심까지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걸 다 꿰뚫어 보시면서 그거 너가 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잘못은 당연한 것이고 남들의 잘못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나의 의, 이것이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곧 죽어도 고수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신앙에 이것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그것이 나의 신앙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꺾여지지 않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저기 저 땅의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요 비슷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돌들이라도 들어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찬양한다고 대단한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저 돌들이라도 들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랑이 하나님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 자신의 시선을 낮추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회개한 자들 뿐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 내가 이것 지켰고 저것 지켰고 이것 했고 저것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의 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예수의 의만 붙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의 자랑, 나의 의는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